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어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준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준비해 왔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꺼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꺼내면 기도 의자예요. 제가 방석을 사러 갔는데 방석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아주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그냥 기도 의자를 사야겠다 해서 기도 의자를 샀어요. 여러분 여기 올려놓고 오늘 설교할 건데 교육에는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방석을 사시든지 기도 의자를 사시든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제까지 터키와 한국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게 진짜 계속 올려놓으니까 이상하죠. 이게 꼭 한 번씩 봐주세요. 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그 터키에 갔는데 선교지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가서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선교지에 그 무슬림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좋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정과 그 갈망과 고백들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정말 뜨거운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현장을 제가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이거보다 더 뜨거운 우리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쵸? 있을 텐데 아마도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더라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갈망하며 하나님 예배해야겠다. 무슬림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진짜 도전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에는요,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서로 어떤 영향력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말에 보면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그 친구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인생의 길을 정하기도 합니다. 모범생이었다가 방황하는 친구를 만나 방황하는 사람이 되는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방황하는 인생 속에 삶의 물줄기를 바꿔주는 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만남에 따라 변화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의 물줄기뿐만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으로, 문제투성이인 인생에서 평화로운 인생, 상처가 많았던 인생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6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떤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만남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았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보다 날마다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중요한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들이 있고요. 학교를 처음 간 날이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간 날, 첫 데이트, 결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날들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그 날들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인생 최고의 기쁨과 환희의 날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들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들을 우리는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처음 만나서 100일 되던 날, 1년, 결혼 1주년, 2주년 이런 날들 챙깁니다. 왜 챙깁니까? 그 날들이 특별하고 그 날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가나라는 도시에서 결혼을 한 한 커플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고 평생 기억될 날입니다. 이런 날들은요,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었지. 맞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랬었는데 이런 말들을 추억하며 꺼내어 먹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추억을 가진 날들이 바로 이런 날들입니다. 저는 결혼식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결혼 예배에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서 반지를 이렇게 제가 지금 낀 이 반지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링이 처음과 끝이 없듯이 둘이가 하나 되어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반지를 끼는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굉장히 멋지죠. 제 결혼식이라 저만 멋졌나 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남의 결혼식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는데 다 알겠는데 제가 그 말을 굉장히 긴 주례사 중에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볼 거 아니에요. 수시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기도 하고 볼 때마다 그 말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처음과 끝이 없듯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결혼식 날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한국에서 결혼하면요 피곤해요. 이게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피곤한데 결혼식은 11시인가 11시 반이었는데 하여튼 6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결혼식 하기 전날 신혼여행 갈 준비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사역하느냐고 바빠가지고 막 쇼핑을 밤 10시 11시까지 했었거든요. 막 사역 끝나고 그래갖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에 잠들었는데 6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남자도 이렇게 화장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밖을 보니까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어쩌지.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 결혼식 날 비 안 왔으면 좋겠고 날씨 맑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인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별로 좀 좋지 않은데요. 우울한데요. 비 좀 그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식을 끝나고 나왔는데 비가 멈춘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또 좋아가지고 혼자 막 방방 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특별한 날에는요 모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의 말도 기억에 남고요. 특별한 날씨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아내와 가끔 그때 그렇게 날씨가 좋았었는데 라고 말하며 그때를 추억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이 모두 있기를 바라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추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은 좋은 추억, 좋은 생각,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게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아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결혼식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그 자리에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며 또한 상황이 결혼식 피로 현장에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포도주는요, 물 대신은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석회수 대신에 그 물이 이스라엘 물이 석회수였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마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포도주가 오늘 다른 때도 아닌 결혼식 잔치에서 마실 것이 꼭 필요한 그 상황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로마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것이죠? 뭔가 풍성한, 뭔가 굉장히 좋은,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5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 5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인 남성만 5천 명이에요. 생각해보면 성인 남성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 빈들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나? 성인 남성만 5천 명이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성인 남성 5천 명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실업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요, 일을 할 수 없었고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살기 어려운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예수님이 사시던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결혼식이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결혼의 축복을 누리는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동네 사람들과 하객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그 날이었는지, 특별한 날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 오지 않는 기쁨과 환희의 축제의 그 현장이 이제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버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준비를 소홀히 했구나라고 하는 창피함의 이상의 것들이 그 모든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가운데에 그 기쁨의 깨져버림이 곧 찾아올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마리아가 그 가족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그 잔치를 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알았던 것은 그가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예수께 다가와 포도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 것은 마리아 그녀가 잔치 책임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일을 함께 도왔고 분명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알 만큼 그 준비를 함께 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녀는 열심히 준비했고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했고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가장 기쁨이 넘치던 그 시기에 기쁨이 사라질 위기,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쁨의 깨짐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서 오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정의 변화나 관계의 변화, 재정과 직장과 미래의 변화, 건강과 마음과 정신적인 것 등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 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혹시 지금 그 순간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기쁨이 사라질 때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누구도 설렁설렁 준비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 인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남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넉넉할 정도로 준비했다고 생각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은 신랑과 신부, 가족과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잊지 못할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한 잔치에 포도주가 사라지듯 인생의 기쁨이 언젠가 눈 녹듯 나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삶에서 언제든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완벽한 준비에도 변수는 언제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변수로 인해 내 삶의 기쁨이 와장창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유리천장과도 같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왜 내게 이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이 멈추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비켜가기 원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지만 여전히 느닷없이 내게 찾아오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 나의 모든 열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문제가 생기는 순간요, 기쁨이 깨져버리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요, 그것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고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내가 얼마나 알뜰살뜰 재정을 잘 관리하며 살았는지,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나는 알지만 슬프게도 결과는 말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그 노력들이 나를 더 힘들고 허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내게 이러한 일이 아닐 거야, 이게 너무 꿈만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저 친구보다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할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 내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말 안 했으면, 혹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혹시 내가 그때 거기를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더욱더 위축하게 합니다. 자신감을 더 하락시키고 그 기쁨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기쁨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기쁨이 내 인생에 사그러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심상치 않아요. 내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친절한 아들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약간 중2병 걸린 애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근데요? 약간 이런 대답 아니에요. 약간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치 반죽이 덜 된 면과 같이 뚝뚝 끊어지는 대화였지만 이 대화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 이 대화를 통해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이 문제를 다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그 일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아낌없이 드리세요. 그거 뭐 아깝다고 그렇게 안 드리고 그러십니까? 다 내어드리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가져가세요. 좋은 것도 아닌 문제를 껴안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자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스스로 책임감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준비하였지만 부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와 모든 문제들과 내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 안에 안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주님 앞으로 가져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로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삼았다면 그녀는 대책을 마련했겠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야, 너 누구는 가서 빨리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래? 누구는 빨리 포도주를 파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깨워서 포도주를 가져오지 않을래? 누구는 이 마을에서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옆 마을로 빨리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잔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미 그 모든 문제들을 대안들을 세울 때 기쁨이 깨어져 버리는 잔치와 같이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으로 가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로 떠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 안에서 빙빙 돌아 내가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함몰되어 자유함을 얻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잔치와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또한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언제든 바닥날 수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와 같이 지금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막 기쁨이 넘칩니까? 왜 기쁨이 넘칩니까?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내 인생에 지금 현재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포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하심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과 내 소망이 모두 끊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포도주를 내어놓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포도주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 메르테레스가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기쁨이 사라질 때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노예와는 다른 개념의 사람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돕는 손길, 자원봉사자와 같은 개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인 한 명이 아니라 하인들 여러 명에게 지시했는데 모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명령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시킬지 모르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1 메트레테스는 4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큰 크기죠. 그런데 그게 6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 3메트레테스씩 6개, 굉장히 많은 물을 채워야 되고, 그 당시에 뭐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길러와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요, 이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밖에 나가서 더러운 것들이 묻었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깨끗이 씻기 위해서 쓰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실 물을 떠다 놓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씻고 뭔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항아리 6개, 굉장히 큰 6개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잔치가 중간 정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지금 현재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가 아니고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 주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는요 포도주를 담그는 항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것을 굳이 다 채워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잔치가 시작되기 전도 아니고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 항아리를 계속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한 방법과 용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다 내가 생각한 가이드라인대로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용도인지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가 생각하는 용도와 하나님의 용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린 나귀를 처음 볼 때부터 이 나귀는 메시아가 탈 나귀야,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린 나귀를 똑같이 길렀지만 주님께서 쓰실 때 귀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보다 주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내 꿈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전공한 게 무엇인지, 내 삶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 영화 봤는데 알라딘 봤어요. 알라딘. 이렇게 문지르고 지니가 나오면 지니에게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니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용도의 항아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담는 것이라 하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득 채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입구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계속 채우게 됩니다. 그들은 힘들어도 쓸모 있는 일인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이유와 하지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얼마나 힘이 들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잔치 중간에 그 큰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힘이 들고 소모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유보다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돈 하인과 같이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 하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돈 하인과 같이 기적 현장을 보려면요, 이유를 찾지 않고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정답을 내려놓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스케치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언제까지입니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입니다. 가득 채워질 때까지, 명령하신 바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가득 채움입니다. 그렇게 채우면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가득 채워지고 가득 채워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맛보았던 기쁨과는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며 내 삶 속에 언제 다시 기쁨이 찾아올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바로 그 시간,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면 주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로 그때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잔치 책임자는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요, 기쁨이 사라질 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는 거,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내가 힘들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가득 채운 물을 떠다 주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포도주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도 아니고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먹으라고, 잔치 책임자에게 먹으라고. 잔치 책임자가 나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잔치 책임자가요, 뭐 대신 마실 수 있는 뭐라도 갖고 와봐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인들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채우는 것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가득 채운 그 시간들이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굳이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됐지만 잔치 책임자에게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세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신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한 분이 메시아이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결혼 당사자의 친척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 도저히 그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현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고 발을 떼며 걸어가는 것, 가라 하시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갔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물을 뜰 때까지는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변화된 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변화시키고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로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나 주인도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하인들 뿐입니다. 하인들이 섬긴 것을 잔치 책임자와 신랑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라준다 해도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낸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현장에서 수고로움으로 변화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어오다가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 다 깨져버릴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가져갔더니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기쁨이 깨지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 그 가족과 친척들, 동네 사람들, 아는 지인들 모두에게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남을 법한 그 일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 그 기쁨이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랑과 신부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위기에 처했던 잔치 책임자는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걱정이었던 마리아는 걱정이 사라지고 하인들은 기적을 경험했으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어떨 땐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즐거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기쁜 순간에도 불안해하는 시간들이 엄습하고는 합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떠나가게 되면 이 모든 평안과 기쁨이 깨질까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이전에 누렸던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맛보았던 포도주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져 나왔더니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전에 맛보았던 기쁨이 아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쁨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인생의 기쁨이 깨지셨습니까? 깨질까 두려움에 쌓여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무엇이 주어져서 기쁜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누리고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내 삶이 광야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안, 우리의 마음에 넘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의 학교와 직장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닿는 그 땅들마다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